여러분이 뭐가 고장이 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고장난 거를 수리하죠.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서 심뜸이 이런데 좀 고쳐달라. 차가 고장이 나면 미케닉샵에 가서 차가 이거 고장이 난 것 같은데 좀 고쳐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딩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빌딩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가 잘 진단을 해서 고침을 받도록 합니다. 인간들이 고칠 때에는 좀 불온전할 때가 있습니다. 잘 고쳤다가도 또 고장이 날 경우가 있고요. 근데 보다 더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컴퓨터를 직접 만든 사람, 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사람이 고치면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그 부품들을 만든 사람이 고친다면 더 정확할 겁니다. 인생들은 망가진 상태로 태어났고 계속해서 망가진 상태로 살다가 여러 가지를 당하면서 각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저기가 다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누굴까?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오래 살아야 정말 100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imperfect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고장이 나고 약하면 더 좀 건강하고 싶은 것이고 담대하고 싶은 것이고 좀 온전해지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고 또 우린 정말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여서도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하직하더라도 실패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분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님의 도를 믿고 자기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의 길로 들어서서 영원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악한 사단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얼마든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고, 겉은 약한 것 같지만 속은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점점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뚜렷해지고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7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우리 예수님이 옛날에 있었던 재앙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아니 월등한, 우월하고도 탁월하고 온전한, 거기에 오늘 덧붙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스탑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에서 난 재앙들은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들은 왔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아들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재앙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잠시 잠깐 동안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예수님은 죽음도 그를 십자가에 죽고 무덤조차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들을 얼마든지 온전하게 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를 못할 때에도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제발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풍엘 다녀왔는데 목사님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좀 부러움이 들었어요. 교회가 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2배 정도 하지만 그 목회하시는 데의 그 모습과 그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의 그동안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부럽다. 왜?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버님이 목사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그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목회해 오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에 가면서 조금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강사로 초대한 것은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불러다가 부흥 강사를 시켜서 그렇지 제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 얼마나 성경 암송을 잘합니까? 정말 줄줄줄줄 성경을 거의 다 외우시는 분인데 저는 그거에 반의 반도 못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교회 양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지고 그냥 왜소해지고 가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구석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첫날 밤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상상도 못한 일들이 온 교인들이 참석 온 교인들이 전날 밤에 말씀의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참 쉬웠습니다. 기붕에 인도하기가 첫날 밤이 제일 어렵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하시고도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 감사하시면서 믿고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고도 온전한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예수님의 5가지 특성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본질상 His essence, His holiness는 그는 영원 전서부터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0%. 사탄 마귀와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순전하고도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온전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It'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악이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악이 없으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순수하시다.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해 해를 당하신 분일지언정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신에게 오히려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시는 분. 사랑으로 온유와 친절함으로 정말 선함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불순하고 정결치 못한 우리들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해서 안 좋은 관계들을 막 만들지는 몰라도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피스메이커처럼 봉합해 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움이 없다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blameless 이 소리입니다. 아무에게도 예수님은 트집 잡을 만한 거리를 한 적도 없고 시비를 걸 만한 일이 그분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어도 세상에서 이 30년을 사셨어도 세상이 그를 더럽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이나 희기나 질투는 걸 물리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넷째로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과는 분리되어 있다, 구별됐다.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클래스입니다. 다른 클래스. 물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였었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살펴 줬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정말 같이 일도 하며 예배도 같이 드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배고픔과 가난도 겪으셨고 눈물도 흘려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죄인 취급당하면서 인간으로 당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달랐습니다. 죄인 아니셨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속성상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야 뭐 비슷하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구세주도 될 수가 없고요. 끝으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말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절대 주권자요 지존자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다. 그런 지위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저 사단 마귀들 조차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또한 심판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자신 스스로도 올리베 디스코스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당신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여러분들은 그 심판의 자리까지 안 갑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해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다.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다. 영원하고도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옛날 제사장들과 달리 자신을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 자신을 위해서 단번에 당신이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 27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옛날의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거죠. 왜? 그들도 죄인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자기는 단번에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깨끗하게 드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이런 가진 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율법 후에, 모세 율법 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하신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오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예언, 그 언약, 그리고 후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통하여서 주신 새 언약,
맹세로 하신 이 언약을 성취 이루셔서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아론이나 레위 지파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대로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 예수님의 특성에 대하여, 성품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영원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순수하다는 것을, 이렇게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만약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대제사장이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아론 집에서 재앙들을 그냥 지정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일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런 거 있었지 모르지만, 이렇게 제사장들이 따랐던 율법은 죄와 실수는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죄에서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옛날의 제사장들은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끝까지 보았던 베드로는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고소했던 사람들조차도 정말 죄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블레스페미, 하나님 신성 모독한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방인의 로마의 총독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은 무지한 걸 알았었더랬습니다. 비록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하는 비난 속에 또 세상에서 버림받고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는 했어도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6절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5가지의 특성을, 성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과 다르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내일도 영원히.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이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받은 구원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 끝날 때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합니다. 성도들을 파송하죠. 세상에 파송하는, 축복 기도를 하고 파송하는 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고 마지막으로 맺음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기원하는데, 여러분, 아니 왜 성부 하나님이 먼저 안 나오고 성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먼저 나올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맨날 예배 오면은 축도 받고 가는데, 아니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안 나오고 예수님 은혜가 왜 먼저 나오나? 김남년 목사님 말을 빌 것 같으면 오늘 성경하고도 맞는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중보자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귀한 그 대재앙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되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갈 수 있으려면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가셔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국 책으로도 번역이 됐다고 하는데, 미국 책들 가운데 대히트한 책 중에 하나에 뭐가 있냐면 치킨 soup for the soul 이런 책이 있어요. 영혼을 위한 닭 스프, 뭐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됐던가 모양인데, 책이 몇 권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였던 마크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눈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부인이 눈을 잃어버렸어요. 실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부인을 돌보는데, 끝까지 피지컬 테라피 같이, 그러니까 재활훈련까지 다 맞춰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된 후에 자기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자기도 직장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미국 직장은 뭐 그렇게 됐다고 자르면 이거 레이버로에 걸리거든요. 차별이 없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부인이 미국 직장에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가보라고 하는데, 이제 직장 가려면은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가서 버스를 태워서 보내고, 갔다 오면 남편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가 부인 내려오면은 부인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를 했습니다. 몇 주간 도와주다가 남편이 나도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 없으니까 혼자 이제 출근하고 퇴근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자는, 부인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도 몇 번 넘어지고 부딪히고 혼자 버스를 타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는데 자주 하니까 조금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하루는 버스 운전사가 이 수전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수잔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운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탈 때마다, 버스를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23년을 목회를 하면서 이브에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들놈이 사무실 딱 들더니 strong 23 years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해석을 좀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아들놈 보기에 뭐 그 아들 이제 19살인데 지가 뭘 많이 알겠습니까? 제 속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23년간 이렇게 왔다. 하나님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왔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도와주셨기에,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잊어먹고 살았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종종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우리 연약하여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저 진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죄책감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용서함을 입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한한 힘을 허락해 주실 분이고, 여러분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일어서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구원의 확신의 만큼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뭐 큰 잘못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산입니다.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온전한 구원 끝까지 다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저 힘들 때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도 도와주셨고요,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